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포할 때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위를 떨치던 이 여름 폭염이 서서히 그 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찬바람이 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던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점점 가면 갈수록 흘러가고, 그리고 어김없이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름하면 여러분 눈빛 보니까 수박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좀 이렇게 하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여름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름하면 수박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또 꼭 이렇게 참. 네? 딩동댕. 역시 수준이 있어요. 여름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수련회가 생각날 겁니다. 수련회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같이 평소에 대화 나누지 못하던 그런 분들하고 깊은 대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알콩달콩, 그랬었어, 너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그죠? 막 얘기하고 수박 깨먹고 또 막 라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 누구야 막 이러고 눈 퉁퉁 부어가지고 서로를 못 알아보고, 또 밤에 되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옆 누워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막 랄랄랄라 뚜뚜뚜뚜 하고, 막 평소에 못 보던 모습들을 막 보면서, 그죠? 서로를 이렇게 칭찬도 하고 또 서로를 더 많이 이해도 하고 품기도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사건들이 수련회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수련회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치유,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치유란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또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수용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참 치유라는 게 좋고 회복이라는 게 참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병마와 또 아픔이 없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불렀겠어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그냥 우리의 이름이 히테가가 아니라 내 이름 가운데 있는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는 크든 작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마음에 고여서 그 고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상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의 그 마음에 가진 모든 상처들과 또 모든 아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싹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간절한 바람으로 올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주인공, 25절에서 36절, 34절까지 나오는 이 주인공 한 여인을 들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 이야기는 12년이에요. 12해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병이 치료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앓았는데 어떻게 투병 생활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여기 저만 보이는군요. 예, 뒤는 안 나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역시 능력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 수없이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년 후의 결과는 어땠냐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치료비로 써버려서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뿐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극히 가난한 신세가 되었고, 병은 그래도 그러면 좀 호전되어야 되는데 병 또한 더 중해져서 이제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온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지경이라고 26절에 우리가 읽으면서 여인의 그런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여인을 더 괴롭히고 더 압박하고 더 힘들게 했던, 더 많이 상처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왕따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픈 만큼이나 지갑이 텅 빈 만큼이나 이 여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것은 사회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따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혈을 하는 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병이냐면 유대 전통 가운데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고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병이 바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친구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정말 외로운, 정말 고독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 옮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여인과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이 하혈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던 유대의 전통, 심지어 출산 때 피 흘림까지 부정하다고 하여서 신명기에 나오는 정결예법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디에서도 자신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한 명의 친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병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이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가진 돈은 다 탕진하여서 빈 털터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취급까지 받아서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러한 온전히 이제 완전히 바닥이 된 그런 신세가 바로 이 여인의 신세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끝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삶을 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서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여인이 완전히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용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마침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로부터 하혈증 있는 부정한 인간이라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비난도 각오했어요. 뿐 아니라 기력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동안 몇 번이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지는 그런 볼품사나운 꼬락서니도 이제 각오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친구가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오직 처연한 각오로 예수를 따르는 군중 속으로 밀치고 떨치고 들어가고 당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여서 예수 가까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의 옷자락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바로 그때 예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인의 그 하혈증이 온전히 멈추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떠밀리는 이 수많은 군중 속에 그 사람 찾아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 지금 명령은 이 상황과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명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 주님 어떻게 찾으라고요? 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때 제자들도 찾지 않았고 예수도 더 이상 확인하려 하지 않을 때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돌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주제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수의 여인을 향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며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듣는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 여자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또 어떻게 그게 가능하였을까요? 이 여자는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아니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분으로 들었을까요? 예수는 분명히 병든 자를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래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라는 분은 가난하고 힘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의 친구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 라는 것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라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눌린 자들, 그렇게 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는 분이래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왕따 당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누구보다 지극히 사랑하신대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는데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예수를 정죄하고 종교와 율법의 전통을 어겼다고 예수를 비난할 때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했대. 그래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대 라고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면 아무리 율법이라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면 아무리 전통이라도,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라면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다 무시하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다닌데, 그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은 갑자기 마음속에 확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그래 저분이야.
저분 만나야 돼. 생명의 씨앗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생명의 빛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찬란한 빛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소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의 소식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생기게 하는 그 동기를 충분히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대함이 생겼어요. 나 예수 만날래. 나 예수 만날래. 나 예수 만나야 돼. 그래요. 눈만 뜨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소망이 생겼어요.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가 이런 간절함, 이런 고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간절함, 이 고대함, 이 간절한 마음 속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한 이 여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요, 동네에 왔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 그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던 그 예수가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요, 정신이 없이 그냥 예수만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수많은 군중 속 그 비난과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보고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머릿속에, 가슴속에 들었던 예수의 소문, 그 소문이 이 여인을 계속해서 동력으로 인도한 겁니다. 저 옷자락을 만져야 돼. 저 옷자락 만져야 내가 살 수 있어. 저 옷자락 만져야 내가 빛이 생겨. 저 옷자락 만져야 내게 소망이 생겨. 그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했고,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이 여인의 그 혈루병이 온전히 마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인간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날 사랑해. 예수가 날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 저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어디에도 능력 없어. 내가 많은 의원들 만나봤지만 능력 없어. 예수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거 고백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예수 만나야 돼. 이 생명 부질 없는 거야.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어.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를 찾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연상했어요. 아무리 내가 양이라도 내 앞에 이리 같은 어려움, 이리 같은 아픔, 이리 같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리와 양이 뒹굴어도 절대 저 이리가 나 물지 않아.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독사고에 손 넣어도 나 절대 저 독사가 물지 않아. 그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지 마시고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인이 경험한 그 기적, 여인이 경험한 그 자유, 여인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여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 이 질문은요, 안 들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 질문이 이 여인에게 큰 어떠한 만남으로 다가왔냐면, 이 만남이 두려울 정도로 이 여인에게 그런 감정을 실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의 질문 앞에 여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인이 서 있는데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떨었다 그랬어요. 덜덜덜덜덜 떨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진동의 은사까지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잘못하다가 부모님한테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에 다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년, 15년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앞에 서면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제 아들은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써. 너 잘못했지.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했네. 아니 왜냐하면 계속 써요. 왜냐하면을. 왜냐하면 자꾸 쓰려보니까 너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꼼짝도 못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이 두려움은요 성서 해석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신 앞에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떠 높여 받드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여인은 그렇게 소문만 듣던 자기를 해방시켜줄, 자기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줄 그 예수에 대해서 소문 들었는데 그 예수의 소문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찾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달려나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됐는지 정말 정직하게 진솔하게 예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치유 불가능한 혈루병에 걸렸어요. 이거 한번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 만났는데 12년 동안 돈만 다 탕진하고 친구도 의지할 곳도 없는 이제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뿐 아니라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이제는 버림받아서 그 어디에서도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냥 확 죽어버릴까라는 생각까지 한 그러한 저인데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소문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고대함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애틋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 없지만 제가 당신 손에 손댔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다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모든 경위를 예수에게 낱낱이 설명합니다.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의 태도는 경외감과 또 진실함, 정직함, 진정성을 갖는 한 인간의 순수한 모습을 예수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그로부터 치유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완전히 변화된 것을 예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여인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치유받으면 이렇게 진실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자기의 상황을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니까.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정말 진솔한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그 믿음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여인이 사회적 규율, 전통, 또한 규정,
또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들에 대해서 사람을 억압하는데 그 억압에 당당하게 자신이 그 억압을 버릴 거는 버리고 무시할 거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 맞아, 나 혈루병자야. 혈루병은 지금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부정한 병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게 관습이야. 이게 전통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야 돼.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규정이야. 규정대로 살자. 막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예수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저 예수 만나야 돼. 뛰쳐나가고 싶어요. 근데 전통 때문에, 규정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그 여인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들에 동의했다면 여인은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한 억압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 여인은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가 그런 분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전통과 모든 규례와 모든 규정 내 하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전통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내가 억압당해서는 안 돼. 그래, 내가 이거 뚫고 나가야지. 내가 이거 뚫고 나가야 돼. 내가 이거 버릴 거는 버리고 무시할 거는 무시해야 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통과 또 미래의 어떠한 그러한 지향에 대해서 경계선상에 있어요. 늘 경계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욕할 것 같아.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러한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기사항들, 그러한 억압들, 예수 만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 안에서 억압당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오직 만나기 위해,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치유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치유 사건이 주는 예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너 왜 그랬어? 너 유대인의 전통 몰라? 율법 몰라? 너 규정 몰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이렇게 찾아오면 안 돼.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예수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따라.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간절함이, 너의 그 고대함이, 너의 그 애틋함이 너를 자유하겠다. 이제 모든 것에서 놓여서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 이 예수님의 결론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기적, 하늘의 초능력적인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여인에게 준 선물이 아닙니다. 여인의 간절함, 여인의 기대감, 여인의 그 고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여인이 경험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주 주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장일 목사님 부흥 강사시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그런 신앙의 간증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정말 홍수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소문들로 인하여 간절함이 생겼지만 역사가 규정해 놓은, 또 한국 교회가 잘못 걸어온 그런 관습과 교리와 교권주의에 우리는 때로는 억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소문은 들었지만 차마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금번 수련회에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전통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이 방해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같이 12년 동안 모든 것 다, 몸도 마음도 다 저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계속 음악을 깔아주세요. 감사해요.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오늘 이 12년 동안 그렇게 험한 길 걸어온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여인 속에 제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 여인 속에 여러분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세 가지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밑바닥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자유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뿐 아니라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왔대, 우리 교회 왔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규례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억압당하지 않고 예수 만나기 위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그런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나 오늘 저분 손 못 대면 나 죽어, 나 소망 없어,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 주님 간절함. 아버지 꼭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빕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